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러되 일어나 너희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에게 손을 찾은 자들이 죽은 것을 삼으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기와 그 모친 헤롯을 이어 그의 믿음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의 지자신을 받아 자기네 지방으로 돌아가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 성경 퀴즈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죠. 그러면 종종 성도님들이 오답을 얘기합니다.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주 이렇게 혼동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나사렛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혼동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나사렛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요, 기도를 하실 때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분들이 또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당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름은 나사렛에 살았던 그 예수님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나사렛이라는 것이 지명으로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의 의지가 없이 그냥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 성취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오신다 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언제 생겨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학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런 동네의 이름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나사렛에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나사렛에 가보니까 나사렛을 좀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나사렛에 가면요, 그 앞에 여러분도 가보신 분도 다 알지만 무깃도 평원, 그죠? 그것을 이스라엘 평원이라고도 또 이렇게 부릅니다. 또 앞으로는 그곳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여튼 전쟁하기 좋은 그 평원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군사들이 전쟁하러 오면요, 그 마을을 지나가 버리면 온갖 약탈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필요한 먹을 거, 필요한 재료 다 그냥 싹쓸이 하면서 그냥 마을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 피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지나가는 지역을 피해서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죠. 나사렛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 무기토 평원 앞에서 전쟁하기 좋은데 군인들이 막 오니까 이 사람들이 군인들을 피해서 산골 오지, 산동네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골 오지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스불론 지파의 그런 땅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의 이 땅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요, 또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해서 살고 우상신을 섬기던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지역이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나사렛 지역, 갈릴리 지역 이런 데는요, 죄인들이 사는 곳, 심판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것이 바로 나사렛, 갈릴리라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옛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강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빛이 나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한 아비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합니다. 아멘. 나사렛에 있는 이 스불론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사야서 9장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했죠.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즉 메시아가 스불론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근데 이 스불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고통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또 흑암이 있는 땅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있는 땅이 바로 이 스불론 땅이고요.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지요. 이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느 세계에 어느 곳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죄악의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앞길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모르고 앞이 캄캄하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이 있고 흑암이 있고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이 나사렛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사렛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평화를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는 한국 아버님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살으셨던 분인데 입원은 하셨다고 해서 놀랐어. 근데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병명도 듣고 그렇게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한 달 정도면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되는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야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심각한 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를 하는데 지금 아버지 죽어도 괜찮다. 아무 걱정 없어. 아버지 죽어도 천국 있는데 뭘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런 신앙의 이런 모습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우리 안에 다가와도요. 우리 걱정이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하고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시름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편 22편의 말씀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런 시편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어려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였어요. 그리고 나의 대적들이 자신을 볼 때 벌레 같은 존재로 보고 회방거리를 보고 또 사람들이 나를 조롱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은요 단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런 글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아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의 외침을 드렸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벌레 같은 존재로 바라보았어요. 회방거리라는 존재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봐라 라고 막 이렇게 조롱하였죠. 예수님 때문에 회방거리가 생긴다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실은요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시골 촌놈들 벌레만도 못한 놈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롱거리로 나사렛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막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고 다니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조롱하였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이와 같이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살았고 또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벌레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조롱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회복거리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조롱거리로 봅니까? 정말 웃긴 사람들이다. 회방거리로 봅니까? 벌레와 같은 존재로 봅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의 모습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답고 또 멋있게 오늘 이렇게 잘 차려입고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외모의 모습은요, 흠모할 것이 없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멸시받는 존재이고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 질고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 요한 외에는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으셨던 것이죠. 나사렛 사람,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받는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인 것이죠.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요, 나 주일 성수 사랑합니다. 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입니다. 나 안식일을 열심히 잘 지키고 하나님 일에 충성되고 죄인들과 같이 하지 않고 의인들의 길을 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나사렛 사람입니다 라고만 이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아무 잘난 것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불러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싫어받는 존재입니다. 나의 앞길은 캄캄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목사냐? 이렇게 얘기해도요 상관없어요. 그래요, 나는 목사 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나는 집사 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 있을진저 예수님부터 저주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는 안식을 잘 지켜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들 같이 나는 죄 안 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화를 향해서 화이실지어다 라고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조롱당해도요, 맞습니다. 나는 조롱거리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면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그림 잘 넘겨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소경이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가 물어봤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향해서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 향해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경한테 찾아갔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자기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존재를 알고 인정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외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사렛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나사렛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